제가 이 화천 아울리시 갔을 때 그 아이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리고 뭐 설교를 쉽게 하기를 하나, 이게 어려울 것 같아서 얘들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냥 주어진 대로 살자.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면 되지 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아이들의 눈높이에 설교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앞에 그때도 동일하게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이게 뭐 7살, 8살 초등학생 애들 붙들어 놓고서 할 수 있는 설교인가. 2002년도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한국에 왔죠? 누구죠? 아이들은 알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세계 최고의 부자, 빈살만이었죠. 그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고 가진 것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의 별명이 뭐였어요? 미스터 에브리띵.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 사람이 가진 돈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미스터 에브리띵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만수르보다 10배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대요. 만수르도 부자라고 하는데 만수르보다 10배다. 그리고 2019년도에 세계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이 아마존의 이 제프 베이조스보다 9배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대요. 2019년도 세계 제일의 부자보다 9배가 많대요. 그럼 지금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누굴까요? 사실 뭐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죠. 뭐 세계 제일의 부자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뭐 1위, 2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영지에서 아예 이 빈살만의 이 재정을 올리는 것 자체를 사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순위 경쟁 자체에서 열애되어 있는 사람, 그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800조, 2,800억도 아니고 2,800조, 2조 8천억도 아니고 2,800조. 제가 막 이렇게 애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계속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2,800조가 얼마예요? 뭐 2,8천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이들도 실감이 안 되고 뭐 말하는 저도 사실 실감이 안 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32평 아파트가 대략 뭐 많게 잡았을 때 뭐 한 10억 정도 평균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까? 280만 채의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여기도 뭐 이해가 잘 안 돼 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그 한 해 총 예산이 639조라고 하는데 그는 한 5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과 나라의 경제를 다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미스터 에브리띵.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가 진짜 의지를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사람이지만 신과 같은 존재. 정말로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아닐까 착각하게 할 만큼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가 바로 빈살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에베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경외의 대상,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위대한 어떤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뭐 아데미 여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나의 삶을 이롭게 해줄 수 있는 어떠한 이 미스터 에브리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이 종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집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위해서 모형을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조각상을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수입을 어떻게 보면은 얻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24절에서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아데미 여신을 위한 이 종교 사업이 꽤나 곽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본인이 소개를 하죠. 야, 우리가 이걸로 정말로 적지 않은 돈벌이를 얻지 않았냐, 말 그대로 꽤나 그럴싸한 소득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는 질문이 뭐냐면, 그들이 행하는 이 종교적 열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종교인들 집단 안에 들어가서 종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위한 이 포도주와 이 떡을 준비해주는 이 성찬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담궈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신앙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기억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이거를 만들어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종교심, 신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예배자의 마음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돈을 버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들이 부정한 수입을 얻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 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들의 종교성, 그들의 신앙심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복 받습니까? 마치 케냐에서 교회에 갔더니 빗자루를 사야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아데미 여신의 이 모형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매하고 사계해서 본인들의 이 부정한 이 부를 축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믿지도 않는 신을 위해서 모형을 만들고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구하면 신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정한 것을 넘어서서 제가 볼 때는 악하다 라고까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만나시게 돼요. 그때 사람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변에 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이 있었고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것이 옳으냐? 뭐가 정답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바리새인이야, 모세의 율법과 전통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인생이야, 그러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만나면 고쳐야 됩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된다, 그건 모세의 율법과 반하는 행위다, 그걸 지킬 수가 없다, 그래야 되는 건데, 누가복음 14장 4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5절을 통해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 죽게 생겼으면 안식일이라도 당연히 건져내는 것이 맞지 않니? 한 번 더 재차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이제서라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겠죠. 최소한 그랬다면 비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번에도 침묵을 하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했을까?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일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지금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신뢰가 있는 것일까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은 그 어떠한 수고도 노동도 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평생 대대를 걸쳐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었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현실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안식일이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겠냐, 고치는 것이 맞지 않냐. 차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 대답은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취한 이 침묵은 아마 그들의 속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치? 자기 자녀와 부모가 죽어가고 있다면 고치지 않았겠어요? 모세의 율법이 아무리 귀했어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지 않을까에 대한 아마 생각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냐는 것이죠. 고치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율법학자들이 거기에서 그 율법학자 딱지 떼야죠. 그 바리새인이라는 그 딱지 떼야죠. 예수님의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안전망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안식일 율법이 맞다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런 에베소 사람들, 그 안에서 직공이 되어서 사람들을 거짓 신앙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데미 여신을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책망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아데미 여신은 신이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세의 전통과 율법을 따라서 지키는 그 안식일이 아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책망했던 것과 똑같은 지금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그 에베소에 있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빈살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그가 뭐 미스터 에브리띵이 되어도 그는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사소한 문제도 그가 가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들이 나옵니다.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뭐 라파엘, 하나님, 우리가 많은 호칭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호칭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인데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볼 때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처럼 생각을 하고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진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분석해 볼 때 이름이 맞냐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시내산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이 떨게나무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너무 느닷없어요. 40년의 시간을 그 광야에서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늙어버린 모세의 80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따져 묻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예요? 누군데 벼랑간 나타나서 나를 애굽에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도망 나온 신세인데 어떻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냐,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 앞에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꼭지까지 난 거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우문현답인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기가 막힌 지혜의 답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정할 때 자신이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의 이름은 철학관에서 지어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돈을 주고 철학관에 가서 제 이름 최대흥이라는 이름을 받아왔어요. 이걸 어떻게 돈을 주고서 짓는 이름일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은총이라는 이름은 뭐 은총 형제가 뱃속에 있을 때 스스로가 나는 은총 받은 인생 살겠다고 해서 본인이 장명한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은 은총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혹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은총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어준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정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반드시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통해서,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해지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낳았죠? 하나님은 누가 낳지 않았죠? 그분이 이야기하신 대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름을 물으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름이 없는데,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으니까 본인의 이름을 정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 홀로 고고히 존재하시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독생하시는 거예요. 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작업하셔서 예수님께서 창조되고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신 분이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출신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없는 존재,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 있어 보이는 세상의 이치지만 그게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존재가 신인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질 수 없는 존재, 결코 태어날 수도 없는 존재, 그래서 이름을 가질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신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의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위대한 이 여신, 이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이 아테나의 그 아데미 여신, 그 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발언 때문에 에베소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2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자, 29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과 사실상 제가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줄을 긋거나 줄을 동그라미를 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앱이든 뭐 성경책이든 한번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제가 묵상을 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소란, 소동으로도 볼 수 있고 고난과 고통과 역경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늘 바울이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흐름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 이 고통, 이 소동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아무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심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고 내 인생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스스로가 평안하다고 느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많은 평안입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소동과 소란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깨질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피할 수도 없고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소동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없다면 이 소동은 왜 오는가? 이 소동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딸이 한 2살 때인가? 둘째 딸이 이케아의 광명 이케아가 있어가지고 그게 오픈됐을 때 좀 보려고 이제 갔었어요. 근데 그때 실수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애가 같이 내린 줄 알았는데 애만 두고서 그냥 하이랑 저랑 저희 아내가 그냥 내렸어요. 그리고 좀 간 거죠. 근데 저희 첫째가 근데 조이 없는데?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엘리베이터를 따라서 내려가면서 조이 이름을 막 부르면서 소리를 쳤어요. 조이가 근데 제 말을 듣고서 반응할 수 있는 애도 아니고 혹 누군가가 데리고 있으면은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제 안에 있었겠죠. 그래서 정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열리는데 조이는 안 내리는 거예요. 더 제가 놀래가지고 막 2층도 올라가고 아내가 있는 3층으로는 올라왔나 싶어가지고 올라가고 진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일으킨 거예요, 제가. 자, 결국엔 나중에 한 분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이 아이가 부모랑 같이 못 내린 것 같아서 중간에 자신이 데리고 내리셨다. 그러면서 데리고 올라왔다고 해서 잘 만났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때 일어난 이 소동의 원인은 뭘까요? 이 소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제가 기대했던 것은 뭘까요? 그냥 사람들 피곤하게 하려고 소리 지르는 걸까요? 쇼핑하고 온 사람들 쇼핑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소동과 소란을 제가 부려야만, 저희 딸의 이름을 고래고래 불러야만 제 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필연적인 소동은 뭐예요? 들어가서 쇼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제가 행해야 하는 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이가 사라졌는데 이런 소동 없이 그냥 쇼핑하면 그거 부모 아니죠.
그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안 찾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알아서 찾아와라. 임신 중인 한 산모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품고 있으면 여러 가지 고통과 뭐 이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덧을 하기도 하고 몸이 붓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많이 먹는 것으로 뭐 입덧을 해서 막 체중이 너무 불어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0달 만삭이 되면은 이 아이가 출산되기 위해서는 진짜 참아낼 수 없는 이 고통, 이 해산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이 아이가 세상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이 고통이 싫다고 만약에 외면한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산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부모이고 이 아이를 내 뱃속에 배웠다면, 어미라고 한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찾아오는 그로 인한 이슈 안에서도 감내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그 변화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을 다 지나가야 이 아이가 세상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고통스러운 소동들, 원치 않은 이 소동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결코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잘 지나가기를 그저 담담하게 기도하고 인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이 그래요. 신앙의 여정들이 그렇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쉽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다가 일어나는 이슈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야, 이거 끝까지 갈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할 만큼의 많은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까? 저희가 케냐에 갔을 때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뭐 앉으면 예배였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일방향 예배. 그분은 계속 선포하시고 우리는 계속 주입된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나누고, 우리 안에 또 주시는 인사이트, 도전들 또 쉐어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때 곽희문 선교사님께서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고 같이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27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뭐 우리의 쓸개탄 포도주는 무엇인가, 우리가 마시지 말아야 할 쓸개 이 탄 포도주는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설교를 다 들으시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곧이지만 이제 아주 가깝지는 않아요. 아직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면, 이 고통을 감내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유일한 목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가운데 군인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와서 권면해요? 쓸개탄 포도주를 가지고서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신이 없으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고난과 고통과 그 뭐 고문을 다 받아내셔야 했던 그 전날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 대못에 의지해서 본인의 그 체중을 견디고 계시는데 정신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쓸개탄 포도주인지 뭔지 뭐 알 수 없는 그 혼미한 상황에서 마셨는데 그것이 쓸개탄 포도주라는 걸 아시고 뱉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바로 뱉으셨다,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쓸개탄 포도주가 뭐예요? 그냥 씁쓸한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상해버린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취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쓸개를 그곳에 담아가지고 예수님께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통, 이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었는지 어떠한 의도였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어서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여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생의 기간 다 보내시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죽는 일만 남았는데 마지막에 이 고통 좀 감내하겠다고 이거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먹는다고 뭐 아예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통을 그저 경감해 주는 정도의
그냥 조치였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으셨다. 그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곧 죽으니까 마지막에 부리는 혹입니까? 고집인가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레위기 제사법의 요구를 그대로 다 지키겠다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모든 내장들을 다 발라내고 뼈를 깎아내고 살점을 다 발라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불 가운데 다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의 의식, 화목제의 의식.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스스로를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다 태워드리기 위한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은 다 감당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피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사가 완성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온전한 제물이 돼서 내가 이것을 다 내어주겠다. 그것이 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했던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절해야만 했던 것이죠. 고작 마취제 따위로 그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어떠한 일을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영적으로 결단했을 때 그것이 잘 마무리가 돼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었을 때 자축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셀러브레이션 하겠다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음료였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시린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시린이 되고자 서원한 사람은 세 가지를 지켜야 됐는데 첫 번째가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를 밀면 안 되죠. 누가 기억나요? 삼손이 기억나죠? 머리를 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체를 만약에 시체를 가까이 대기라도 했다가 부정해지면은, 내가 1년을 작정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를 나시린으로 서원해서 드리고자 결단을 했는데 363일에 시체를 만졌어. 그러면 부정해졌기 때문에 다시 1부터 카운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서원한 기간만큼은 이 세 가지를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데, 이 서원이 끝나고 하고자 했었던 나시린의 모든 의무를 다 지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하냐면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감당했을 때,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졌을 때 그 마지막에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8절까지 가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받아내시고 예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완벽한 거절감까지 다 느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불과 몇 분 뒤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뭘 하시냐면 27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했습니다. 아까는 안 마셨는데 지금은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그 샘물을 마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며 자축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인생에서 그것을 거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소동을 다 받아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동과 고통과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두렵다면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그 소동을 잠재우셨다면 인류의 구원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성찬식은 왜 합니까?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동과 그 소란과 그 고난의 과정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아담이 여신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지금 영적인 지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데미시는 신이 아니다. 너희 지금 잘못 믿고 있다. 그거 복음 아니다. 그것으로 너희의 삶이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자신의 삶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잡아놓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법정에 고발해서 넘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기미가요를 부르게 하는 일본 교육부에 맞서서 자녀들의 학업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부모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본, 자신이 원치도 않는 그 선교지에 가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소동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나의 아이들을 집에서 교육하겠다. 이도현 선교사님의 가정이 그런 소동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멀쩡히 잘 살던 삶을 뒤로하고 케냐로 넘어가셨죠?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했죠. 가는 길만 6시간입니다 6시간의 그 엔터펜을 향한 그 복음, 그 경주. 곽희문 선교사님, 강동희 선교사님, 신진 선교사님, 지금도 수년째, 우리는 한 번 가고도 이거 또 언제 가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볼 만큼 너무 힘든 여정인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온다는 거예요. 몇 박 며칠을 또 와가지고 또 강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진짜 수년 동안 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탄자니아 주술사들이 와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고 떠나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그분들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홍콩도 마찬가지죠. 예배 회복과 부흥을 바라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그분의 가정이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선대를 하면 선으로 나에게 찾아와야 되는데 악으로 갚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눈물이 아니라, 간절함의 눈물이 아니라 아픔의 눈물, 통곡의 눈물, 슬픔의 눈물이 교회 안에 목회자의 가정들, 정말로 믿는 리더십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소동과 소란이 있어도 복음 안에서 소망을 구하고 그 소동을 온전히 받아내는 이 문영재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홍콩 온누리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과 이 신앙의 행보 앞에 아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 이상한 일이에요.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는데 내 인생은 평안하다? 그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금도 뭘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먹잇감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은 반드시 마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동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애매하다 여겨지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 소동과 그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느헤미야의 그 헌신과 그 소동을 지나서 예루살렘 가운데 나왔던 그의 믿음처럼 1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성전 건축의 그 일을 52일 만에 이루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올 여름 우리가 달려나아갔던 이 7개의 선교 지역에서 정말 불철주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같이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믿음의 결단과 같이 우리도 소동과 소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아데미시는 신이 아니다. 정말로 우리의 참 신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독생자를 죽기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고 이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하나님, 이 소동과 이 소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요셉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이 공동체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